안녕하세요. 네, 요새 저희 청년회에서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 다다랐는데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또 의신특기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이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참 이 성화의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저에게 좀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잠실교회 온 지 어느덧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벌써 저희 민규가 이제 9살이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요새 문득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발전되어 왔는가? 내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거창한 믿음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돌아보면 넘어지고 실패했던 순간들도 참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그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이제 7월이 이제 다다르고 이제 어느덧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올해 목표로 했던 부분들은 이루시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내 신앙은 네모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저 네모 안에 어떤 낱말을 내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과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런 믿음 생활에 내 신앙은 네모이다. 한번 낱말을 넣어보시고 또 생각해보시고 또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은 네모이다에 좀 여러 가지 낱말을 많이 넣어봤는데요. 참 주옥 같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는데 신앙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신 글에 신앙은 삶이다 라고 이렇게 쓰신 글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좀 젊은 청년은 신앙은 예닮이다 이렇게 쓴 청년이 있더라고요. 예닮,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네, 참 멋있는 고백이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교제를 하기에는 참 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저의 믿음 생활과 또 저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한자리에서 오래 있는 것, 습관,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 습관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기서도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설계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A팀과 B팀이 있는데요. A팀은 능률이 굉장히 좋아서 3개 프로젝트를 한 번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B팀은 2개 프로젝트밖에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A팀은 능률이 굉장히 좋은지 야근을 하지 않고도 3 프로젝트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B팀은 2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야근을 하면서 소화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분명 A팀이 B팀보다 회사에서 더 수행 능력이 좋은 팀이고 또 회사에서도 그만큼 또 필요한 그런 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회사에서는 B팀을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B팀은 A팀보다 느리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꾸준히 노력하면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B팀이 A팀보다 야근도 하고 또 출근 시간도 빠릅니다. 그리고 항상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에 열중하는 게 눈에 선이 보입니다. 물론 A팀이 회사에서는 능력이 있고 또 필요한 팀이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마음으로 한다면 B팀에 더 애정이 갑니다. 또 B팀이 이뻐 보이고 괜히 B팀 쪽에 커피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몰래 주고 왜냐면 B팀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A팀이 또 단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의 길을 걷다 보니까 위태위태합니다. 뭔가 한번 크게 실수를 한번 저지르면 쉽게 고꾸라질 것 같고 또 그 실수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멘탈을 극복하지 못하고 괜히 사표 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B팀은 여러 가지 실수들을 계속 저지르고 또 반복해서 메꾸고 그러면서 많이 성장해 왔는데 이 팀은 어떤 좌초를 만나도 충분히 이겨낼 것 같은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하는 팀의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꾸준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B팀에 더욱 마음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하는 사람에 더 많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꾸준한 사람들의 기뻐하실까요? 그런 회사의 저희 A팀과 B팀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천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천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늘에서 타고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라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태어나면서 타고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그 어떤 엘버트 허버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그저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그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보통 달인이 타고나지 않잖아요. 그들이 달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땀과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 꾸준히 한 곳에서 일해왔기에 달인이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천재라는 단어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광고 천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의 스펙을 보면은 그는 지방대 출신이고 또 집이 굉장히 부유하지 않고 가난했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 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업 시장이나 공모전에 참여하기만 하면 다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미술을 가르치면서 이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아닌 뉴욕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미술 작품 공모전에 참여하고 거기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가 미국에 가서 그 공모전에 나갈 때마다 모두 다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9개의 메달을 따고 결국에 이제 외면받던 우리나라에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를 이제 방송사들에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인터뷰하는 이제 기자가 광고 천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광고 천재라고요? 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아마 내 실패작들을 모으면 적어도 트럭 몇 분량 나올 겁니다. 그걸 알면 사람들이 나를 광고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나의 히트작은 수만 개의 실패작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돌연변이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라는 그런 일본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 사사키 후미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재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며 노력은 습관이 생기면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천재들 그리고 유명한 성공가들을 보면은 그들의 이면에는 정말 피와 땀이 있었고 꾸준한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을 재능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습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재능 또한 노력을 바탕으로 습관이 생겨야만 그렇게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좀 찾아보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풀이가 나오더라고요. 습관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무의식적인 행동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전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민하는 의식이 없이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의 행동 중에 약 50%는 결정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 반은 결국에는 습관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갑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안 하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다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간혹 깜빡하고 물을 안 마시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간혹 깜빡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습관적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런 준비 과정을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의식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들을 민채한테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민채야 우리 나가야 되니까 화장실 가서 씻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밖으로 나와 라고 한다면 민채는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아마 하다가 의지력이 바닥나서 심통을 부리고 바닥에 들어 누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울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울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행위가 습관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보면 민규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다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어른들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전거를 처음 탈 때, 그리고 운전면허를 처음 딸 때, 그럴 때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제가 민규를 자전거를 처음 가르쳤을 때 정말로 속 터졌습니다. 얘가 무서워서 속도를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뒤에 잡고 있으니까 한번 속도 내봐 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경사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멈추는 겁니다. 그때 정말 속 터졌었는데 지금은 더 속 터집니다. 얘가 이제는 속도를 너무 냅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 손을 안 잡고 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두 무릎이 다 멍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전거 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탈 수 있는 편리함 속에서 잘 타게 되는 거죠. 결국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이기에 고민이나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믿음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꾸준함이 되면 양치질하는 것과 화장실 가는 것과 똑같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성도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위해 습관을 좇아 꾸준히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산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성공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그거를 부정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를 돌아보면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내 자신에게 많이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오늘 하루는 나를 지치게 하네. 저 사람은 왜 계속 내 신경을 건드리지? 하나님과 하고 싶은 내 마음은 크지만 도무지 시간이 안 나. 그런 말을 저희에게 많이 던지죠.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말들과 행동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신앙생활에 많이 지장을 주고 또 이런 행동들이 커지면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무리들과 떨어져서 습관적으로 꾸준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끔 하는 것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또 습관적인 인물이 하나 더 있죠. 네,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자신이 하던 것을 멈추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참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또 모든 고관 앞에서 두드러지고 경건하고 또 지혜롭고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니엘은 순종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무한히 하나님을 신뢰를 했었죠. 참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 무한한 신뢰가 그의 신앙 훈련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습관적인 그런 기도와 꾸준함에서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수년간 이제 하루에 3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린 겁니다. 참 하루에 3번 내어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제 자신에게 딱 돌아봤을 때 너는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번도 많이 내는 게 아니죠. 사실 저희가 큐티를 한번 하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5분, 20분
한 30분, 많게는 1시간 이렇게 하시나요? 저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루에 하나님과 시간을 이렇게 3번, 2번, 아니 1번, 혹시나 일주일에 1번, 혹은 한 달은 아니십니까? 참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 우리가 신실해진다는 것을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느끼시는지 저도 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인지. 참 저희가 양치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저는 양치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꼭 양치를 해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그러시죠. 양치를 안 했는데 이렇게 깜빡하고 잠이 드시거나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양치를 하고 잠이 드시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죠. 잘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아차 안 했구나. 우리가 양치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꾸준함이 되면 내가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고, 내가 오늘 큐티를 하지 않았고, 내가 오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양치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금방 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습관을 좀 드리는 것을 같이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우리를 쉽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변화를 시키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끔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 3번 기도를 했듯이, 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듯이 저희 또한 습관적인 일들이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요일 자매 기도회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 집회도 있고, 또 토요일 청년회도 있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일에 하는 교회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개인적인 큐티와 저희가 교회적으로 하는 또 다니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교회에 올리는 큐티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습관적인 행동들이 된다면 저희 믿음 생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가끔 어쩌다가 하는 이벤트성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것은 내가 양치하는 것과 같이, 밥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싶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싶어 합니다. 참 저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겠죠. 그런데 닮아가려는 행동을 꾸준히 하지 않습니다. 이벤트성으로 가끔 이렇게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꾸준함이 많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자신의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던 것처럼, 기도에 집중했던 것처럼,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참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저희도 동일하게 습관적인 이 믿음 생활이 우리를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으로, 또 그런 섬김으로
저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꾸준함에서 습관적인 믿음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실교회 성도님들 모두 습관적이고 또 꾸준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영적으로 좋은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습관은 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습관이 되면 참 쉽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려고 할 때 아주 그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참 의지가 너무나 박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까지 가는 데까지는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특출한 재능이 있고 어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무엇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영적으로 꾸준히 어떤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이벤트성 그러한 것보다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습관화된 어떤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겠구나,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나온 이유는 지난 주일에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많이 또 며칠 동안에 습관적으로 잊어버리셨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또 지금까지보다 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내려진 어떤 심판과 또는 징계와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개토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심판의 도구는 성경 말씀에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칼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 그것은 곧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흉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의 궁핍함, 가난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만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허락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면 이러한 전염병, 역병의 그러한 형태가 더 다른 형태나 또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삶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정치와 세계의 그런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겪게 될 때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과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의지가 강하거나 삶의 어떤 아주 그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염려가 오거나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강하게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강인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광고를 보면 무슨 광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막 파도가 쫙 거센 파도가 치는 그런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파도를 향해서 가슴을 탁 펼치고 운명이 오라 뭐 이런 운명이 오라 뭐 이런 멘트가 있었나요? 운명이 오라 그러면서 뭐 쾌남 남자 화장품 뭐 그러한 그 선전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입지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강하게 어떤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 나갈 수 있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에서 강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 우리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는, 즉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의 강한 그러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의 백으로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여기서 그냥 끝이다 라고 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강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구약의 사건과 예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셔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 그건 다음에 보고요.
시편 24편. 시편 24편 8절입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니까 이 성전의 문화, 예루살렘의 문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시편의 시적인 그런 표현이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그리고 또 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쟁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러한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되고 또 교훈이 되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한 그 사건도 기적이었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뭐 전쟁을 해본 일이 없는 400년이 넘도록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남녀노소가 있었고요. 또 말과 소와 양과 이러한 또 수레와 이러한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이 그것을 이제 탈취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를 이제 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게 하시고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이제 주시는데요. 오늘은 뭐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같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이제 역대의 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들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전쟁들 가운데에서 능하고 강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사건 아시죠? 기드온. 많은 그런 전쟁들의 예가 있었지만 기드온 몇 명이었어요? 기드온 300명. 기드온의 그 300명을 갖고 그 수만의 무슨 족이죠? 미디안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전쟁의 그런 방법도 참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딱 감추고 거기서 이제 타이밍이 딱 되었을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항아리를 쫙 깨고 항아리를 딱 깨니까 어떻게 돼요? 횃불이 쫙 빛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중진환이 일어나고 서로 칼과 칼로 서로를 치는 그러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300명만을 가지고 엄청난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박을 내리게도 하시고 또 그들의 눈을 멀게도 하시고 그러한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10왕들의 시대에도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나뉘어진 북과 남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런 전쟁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지만 또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자, 역대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쭉 20장까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선한 왕, 3대 선한 왕을 꼽으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바로 이 여호사밧을 꼽을 수가 있는데, 여호사밧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다윗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 아사도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상을 없애고 하는 그러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중심되는 말씀을 읽으면 6절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리고 7절에 여러 성읍에 가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9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의 나라, 바로 이 유다 왕국을 축복하셔서 부귀와 영광을 이제 아주 크게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런 배경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18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아합은 아주 유명한 그런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가 왜 악해졌을까요?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세벨, 그죠? 이세벨은 시돈 왕국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페니키아 문명의 그러한 우상신을 갖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가뜩이나 우상을 섬겼는데 아주 더 왕비 자신이 여호와의 그런 전을 다 없애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면서, 물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전쟁을 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했던 그러한 고리를 이제 끊고 결국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처세술이자 방법일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같은 민족끼리 비록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방의 그러한 다른 나라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합과 연혼을 하고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2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길르앗 라못을 이제 같이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같이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 왜냐하면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거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피성 6개를 정해주셨죠? 그죠?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 중에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이었고요. 이거는 갓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유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아람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아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서 그것을 다시 도로 찾자. 그러니까 18장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고요. 북이스라엘 아합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에게 선지자가 400명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이 이제 계속 가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쭉 생략하고요. 결국 결론은 아합 왕이 꾀를 내어서 여호사밧과 옷을 바꿔 입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고 아람 왕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아람 왕이 자기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군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 즉 아합 왕을 공격하라. 그 왕만 제거하면 전쟁은 끝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옷을 바꿔 입은 그 여호사밧을 공격을 하다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이제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당긴 그 화살에 아합 왕은 맞아서 전사하고 죽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18장은 있고요. 20장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시 여호사밧의 그 유다 군대가 공격을 받게 되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과 또 그 밑에 보니까 세일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민족이 즉 에돔 족속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걸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 말씀이 바로 20장인데요.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이제 엄청난 연합군이 약할 대로 약해진 그 유다를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을 금식을 통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5절에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마치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기도 아시죠? 사람들이 이 전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전을 향해서 여호와께 그 낯을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구하거든 여호와의 낯을 그를 향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솔로몬의 했던 그 기도와 유사한 기도를 쭉 하게 되는데 그것이 20장 5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네, 12절만 읽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쭉 읽어야 되는데 각자 읽으세요. 습관을 따라 잊어버리지 마시고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앞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함이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고 싸움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그 제사장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이 얘기를 하죠.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또 이 국가가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뒤흔들고 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보다 더한 역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구약의 이러한 전쟁은 신약에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으로 우리를 막 갈구고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를 갈구고 우리를 정말 낙담시키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이제 우리를 도발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영적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 능한, 영적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이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왕이 앞장서서 말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21절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을 해요. 그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러한 대군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이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21절에 나오잖아요.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고, 그러면서 이 마치 이 장면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팔소리와 같이 이 찬양들을 앞세우고 또 법궤를 앞세워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 일이 역시 여기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군대 앞에 찬양대가 앞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노래와 찬양이 다 시작되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 노래와 찬양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쳐들어왔던 그 민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세일 접속하고 싸웁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롯이죠. 롯의, 그죠. 롯의 그 딸로부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일은 에돔족이고요. 전쟁을 해서,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또 자정지정해서 또 싸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정진앙을 일으켜서 대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유다 군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다 한 명도 남김없이 그들이 서로 그들이 죽고 남은 전리품을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무려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언제요? 노래하고 찬송을.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벌였던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26절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바라카입니다. 바라카. 여호와를 송축, 바라카 했다는 거예요. 바라카. 그래서 그 이름이 바라카라고 불려져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bless, bless, God bless. 하나님의 축복,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라카라고 하는 그 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을 또 갖고 있고요.
영적인 교훈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승리를 갖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또 1000명이니 2000명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려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브라카 골짜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잠실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